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그냥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죠. 고치고 만지고 치유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로 모이겠죠.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날 중에 하루죠. 오늘 4장 35절부터 읽었는데 참 긴 하루였습니다. 예수님 앞장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벌써 성경이 한 장이 넘어갔어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긴 하루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그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은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불, 또 겨자씨의 비유도 오늘 이날 선포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러니 지칠 법도 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많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다 쓰러져 녹초가 돼서 끝난 그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상황이 너무 지금 번잡하고 힘들고 지친 거예요. 사람들의 치이고 너무나도 많은 환경의 변화와 그 지친 일들 계속 하셔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뒷구절에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삶의 태도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서도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하는 거 어렵죠? 말 떨어지자마자 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말씀을 보면서 분주했던 그곳,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 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있고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워하고 이것저것 좋은 이야기들 다 끄집어내는 그 상황들이 어쩌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어쩌면 좋았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리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곳에서 내가 꼭 필요한 그곳에 갔을 때 나에게 집중이 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냈을 때 열매가 보이고 내가 한 것 같을 때 우리 그때 좀 이렇게 붕 뜨기도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가자,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거기까지 하자, 그러니 이제 떠나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굳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결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제자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떠나자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죠. 자, 순종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 들어차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37절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떠나자고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배 타고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더니 바로 즉시 광풍이 불어와 돌풍이 불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순종했는데,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가자고 해서 갔을 뿐인데 죽게 생겼습니다. 순종 뒤에 상급이 아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순종해도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 길지 않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풍랑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당연한 순리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그 자리, 함께 있었던 그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예수님 함께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그대로 같이 어디 갔다 오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자리 그대로 계속 계셨거든요. 그런데 폭풍우가 축축 몰아칩니다. 안타깝지만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 이것 명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힘들어하면 너 예수 믿고 잘 산다며, 예수 믿으면 괜찮다며, 아픔 없다며, 슬픔 없다며. 근데 네 꼬라지 봐라. 왜 그러는 거야? 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그렇죠.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롱과 핍박들. 예수 믿는다면 왜 그래? 괜찮다며. 그럴 때 우리 욕이라도 한번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반추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면 이게 드라마가 재미가 없죠. 재미없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셨는데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가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에, 어려움에, 고통에, 좌절에, 절망에 빠지게 한 것 같으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죠. 이 풍랑만 바라봐요. 이 앞에 문제만 바라봐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든든한 진실이 있습니다. 풍랑보다 더 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삶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평온하시죠? 고물이라고 하면 저 배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무셨답니다. 속 편하시죠? 주무셨답니다. 왜냐하면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누우신 겁니다. 해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깟 파도가, 이깟 풍랑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곳에서 머리 대고 그냥 주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어땠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던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깟 풍랑 하나 믿지 못한 겁니다.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동의가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요. 우리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한 사람은 혼자 속 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답답해 막 죽겠는데 이 사람은 속이 편해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혼돈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그 굳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하는 과정을 걸어간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아픔 속에서도 고요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잠잠하게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해결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해결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것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말씀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순간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풍랑이 다 잠잠해졌죠. 이미 장면은 끝난 거죠. 함께 있었고 함께 배에 탔고, 그러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풍랑이 몰아쳤고 그 풍랑으로 죽게 생겼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고 주님은 잠잠하라 하셨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나요? 우리 내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더 큰 신앙으로, 고백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41절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어요. 어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그 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몇 시간, 며칠, 그 상황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삼킬 것 같던 파도가 모두 없어졌고 평온한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감사했어야죠. 기뻐했어야죠. 주님을 찬양했어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사실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명하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주관자,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고 듣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혹여나 내가 다시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동일한 마음, 그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알고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다른 데 가지 않으셨고요, 계속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지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들이 많아요. 예수님 참 많은 사람들과 대적들과 다퉈서 싸워서 논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나운 폭풍조차, 사나운 풍랑조차, 매서운 그 바람조차 잠잠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조차 정복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한가요? 뭐 더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죽음조차 정복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 앞에서는 그저 넘어야 될 작은 언덕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박해의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막 옥죄해 옵니다. 나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목을 졸라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미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믿기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아픔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 다 잠잠케 하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승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해 새해에는
밝은 햇살처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36절 볼게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합니다. 자, 그곳에, 이 장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다른 배들도 똑같이 그 모진 풍랑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구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었던 다른 배들까지도 그 잠잠케 하시는 능력으로 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 우리만 기쁘게 살아서 될까요? 아니면 전해야 될까요? 답은 아시죠? 언제나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똑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 채,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허우적거리고 아파하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위의 시선을 돌리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만져주심을,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증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럴 때에 훗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수고했다, 애썼다, 이 말 자랑스럽게 듣지 않을까요? 전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혹은 닿지 않는 그곳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 삶이 필요한 그곳이 있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같이 보는 시선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풍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가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살아내며 그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며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사용하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폭풍에도 견딜 수 있고,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산도 넘어갈 수 있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바위도 부서집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다른 배들도 바라보며 시선을 그쪽으로 넓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방선교, 다른 곳, 여러 곳, 이 지역사회 모든 곳에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두가 전하는 그 복음의 향기가 날로 퍼져, 모두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제가 시선을 돌린 것뿐입니다. 계셨고 계실 것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찬양하며 섬깁니다. 그곳이 어딜지라도 주의 복음 붙들고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